때문에 시작도 스타트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 골인까지 잘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또 후회 없이 죽어야 할 텐데 그게 뭘까 찾다가 참 세상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 길을 계속 가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로 새 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나야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또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듯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다 거듭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출발하려면 거듭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래봬도 1979년 며칠? 4월 11일 저는 분명히 거듭나서 내 인생의 BC가 A에 대해 갈라졌어요. 저는 이 날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되고 내 인생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목사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헌신한 후에 천국 문전에서 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겠죠 라고 할 때 그 심판관이 마지막 달리기를 열심히 했는데 너는 선수 자격이 없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네가 열심히 달렸지만 그 무효다 말이지. 왜 선수 자격을 따고 그 경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거듭남으로부터 선수 자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게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이고 평가를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천국에서 자기들이 신앙을 부름을 받고 많은 그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다가 지금 천국에 도달하고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를 계속 응원하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믿으시죠? 예, 그 응원하시는 그분들의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아니,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분들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하고 놀라운 일이 많은데도 한 줄로 딱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해서 죽을 때 임종시에 이렇게 행했고 이럴 때 임종시에 죽을 때 이렇게 말했고 이런 한두 구절로 쫙 정리해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생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모범생이었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요셉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문제가 많았다고 한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체 없어요. 요셉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모범생들입니다. 모범생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웃기는 양반이었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죠.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결국은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왜 성령님께서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할 말이 그렇게도 많은데
창세기에 보면 35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거든. 그렇게 많은데 히브리서에서는 간략하게 죽을 때 임종시에 이 유언 한마디로 정리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영적인 모범생 요셉의 유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기서 잘 듣고 하나라도 붙잡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가기 전부터 갈 때까지 가서까지 끝까지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 요셉의 평생의 삶을 간단하게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곱.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 요셉의 생애도 흠잡을 건 없는데 그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아주 파란만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낳은 여러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고 밑에 동생 하나가 또 있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의 태어난 아들에다가 11번째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 안 해주는 막 채색 옷을 그러니까 색동 옷을 막 일부러 입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편파적으로 애들을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딸 낳다가 아들 하나 장남 낳았다고 너무 좋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갖고 우리 누나들하고 동생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 나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고루고루 사랑해 줘야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너무 사랑했는데 이 요셉이 또 특별한 태어날 때부터 그 자라면서 그 특별한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형들한테 말해요. 그 꿈이 뭔데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너 이제 밭에서 볕단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자기 볕단에 그 다른 볕단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지. 근데 그 꿈을 2번 연속 누가 보여줬겠어요? 하나님 그냥 인간적인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꿈을 또 이 요셉은 어린 마음에 이런 꿈을 꿔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그러면 야 새끼야 내가 그러면 네가 왕이 되고 우리가 전부 네 앞에 무릎 꿇는다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시기 질투가 나죠. 아버지도 얘놈아 그러면 나도 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냐.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마음 속에는 그거를 딱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형들이 얘를 그냥 처리해버리겠다고 멀리 데리고 와서 그냥 구덩이에다 집어던져 죽어버리라고. 그런데 나중에 다행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대로 죽이겠습니까? 노예상들이 지나가다가 발견해가지고 그 상품이잖아요. 애굽에다가 팔아먹어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하고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요셉 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었더니 내 단을 잃어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의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가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근데 2번씩이나 꿈을 꾼 거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자기가 이루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걸 꿈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부모님 조상으로부터도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또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 비전과 꿈 때문에 너무나 이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데 그게 결국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 인생에 고통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그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나이 17세의 소년은 그때부터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요셉의 특별한 것은 믿음은 절대 놓지 않더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끝까지 그것만 붙들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에 빠져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뭐 한 가지는 살람 끝까지 붙들면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랜만에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고화도라는 곳으로 성도들 가서 막 수련회를 하고 하는데, 야유회도 하고 막 수련회도 하고 노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도망을 가는데 막 이 유단자 도복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쫓김을 당한 분이 합기도 간장이신 내 친구의 형님이더라고. 그래서 막 어떻게 내가 봤더니 그분이 어쩐지 아세요? 그 나무에 막 도망가다가 더 이상 못 가니까 나무를 붙들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 관장님이. 근데 막 이 태권도인지 막 유단자들이 막 달려들어갖고 그분을 막 때리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고. 거기서 제가 교훈을 배웠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 마귀가 여러분 괴롭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듭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나중에 포기하고 돌아오고 그 형님 뭐 별일 없이 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한테 팔려서 갑자기 노예 생활로 비참한 생활에 갈 때나 나중에 애굽의 장군의 집에 팔렸거든요. 근데 그 장군의 사모님한테 유혹을 받았다가 그걸 거절한 죄로 그냥 깜빵에 들어가서 또 깜빵 생활을 할 때나 나중에 이제 인정받아가지고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한다 안 한다? 원명 안 해. 그냥 오직 그저 그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그때마다 자기 일과 섬기는 집안이든 사람이든 최선을 다해서.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하나님 때문에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했다는 게 정말 이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될 요소라고 믿습니다. 보통 우리 자신을 보나 많은 주변에 믿는 자들을 보면은 역경 중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해서 이겨나갔고 축복받고 잘 풀렸어. 그 다음에 잊어버리더라고. 그런 경우가 많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교회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적으로 되면 스피커 번쩍 폼자고 이런 경우, 그러다가 또 나중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어떤 사람들은 평탄한 경우에는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다가 또 역경을 당하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왜 이러려고 날 믿으라고 했어 하면서 하나님을 막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상관없이 어떤 처지로 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면 상황이 역전이 되고 변화가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수많은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그렇게 많은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요셉의 그 생애를 잠깐 궤관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요셉의 임종시 유언의 교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자, 뭐야? 신앙의 위인들의 그 업적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내용을 적어 놓는다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죠? 110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110살까지 살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이 마지막 유언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셉이 행한 일들 중에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성령님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한 구절로 딱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했을까? 왜 이걸 그렇게 이 유언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마지막 모습과 유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는데 한 세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 다 같이요. 첫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한 번씩 있죠? 따라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같이 나 보면서 내게도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맨날 요즘 시도 때도 없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 죽을 준비는 죄 닦음을 하고 가야 된다. 죄를 씻고 살다가 죽어야 된다. 천국에는 죄인은 절대 못 들어간다. 맨날 그걸 가지고 도전하면요, 거기 안 걸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걸려. 다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은 바로 임종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시작과 인생의 출발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만큼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이. 우리가 이 아버지 야곱에서 배웠죠. 그 과정은 막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께 빼앗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었지만 나중에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록해라 명예의 전당 이 정도면 됐다.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예요? 시작이 절반이다. 시작이 절반이다. 그런데 서양 속담에는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이겠습니까? 예, 오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니들이 아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보장이 돼야 안 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오면 또 내일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자. 아멘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물론 오늘 하루가 그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 여정길 가면서 잘 가야 되겠고, 남의 피해 주지 말고 남을 섬기며 잘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 만큼 살았더니 너 고생 그만하고 천국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 집을 예배해 놨고 여기 오면 니들 지난날의 고생들이 꿈에 본 듯 다 있게 되리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순간이 마지막 끝날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자랐고, 시아나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요? 청년기에도 믿음으로 일관했고, 장년기에도 신앙으로 자기 주어진 책임을 다했고, 또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는 비쳤다 이겁니다. 우리 주보 앞에 있듯이 앞에 그 그림에 있듯이 사람은 다
늙고 병들죠? 그러면 쪼글쪼글 할아버지 같이 돼가지고 임종시에 누워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우리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향하느냐 이걸 보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아멘이요. 자, 요셉은 17세에 꿈 꿉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한 큰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를 보내고자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담긴 꿈이었는데 13년 후인 30세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요셉이 꿈이 이루어진 후부터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즐기면서 살았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거야. 노예 생활할 때나 깜빵에 있을 때나 그냥 국무총리가 돼서 왕은 너무 이분을 막 존경해가지고 총리를 세우시고 모든 권력을 다 줄 만큼 이런 정도인데도 그것 가지고 갑질 했다 안 했다 일체 없었다 이거죠. 자, 요셉이 30세 총리가 된 후부터 110세 죽을 때가 몇 년 살았죠? 8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80년 동안 한결같은 자기의 그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꿈을 이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처럼 불쌍하고 비극은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전심전력하셔서 꼭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개인의 야망은 헛된 거고 헛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이루는 데 전념하시되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더 겸손하게, 아멘, 더 겸손하게, 성필아 이제 시작일 뿐인데 더 큰 막 연 매출이 몇십억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런 사장이 돼도 너 교만할 거 날 보면서 누구세요? 그럼 너 죽는다.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부자고 잘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 사람됨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막 본받고 싶은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막 교회에는 축복이고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세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자식들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근데 둘이 막 같이 셋이 떠들면 무시 안 될 것 같은데? 자, 조용해 주세요. 입은 가만히 있고 몸만 책 보고 있어. 자,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렇게 퍼져서 한 70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흉년을 만나죠. 근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은 집에서 잃어버린 자식이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지도 몰라요. 언론이 지금 그때는 없을 때니까. 그래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애굽은 막 풍성하더라. 요셉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막 흉년이 거기 나는데 풍년이 들었어. 그 7년 동안 곡식을 준비하니까 흉년이 거기도 왔지만 막 넉넉하게 먹고 살 때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야곱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거기 아들들이 갔다가 그 동생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총리가 돼 있는. 나 같으면 이놈 새끼들 다 엎들뻗쳐 해갖고 그냥 엉덩이를 10대씩 때리고 용서를 해주겠는데 막 미안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형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염려 마시고
반갑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 데려오고 내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와야 돼. 안 데려오면 그리고 누구 하나 딱 잡아놓고 야도 형들이 웃기는 놈들이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총리의 영향력 때문에 가난하고 막 그 황폐화되고 막 흉년이 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와서 제일 비옥하고 제일 좋은 땅을 딱 내주죠. 근데 거기서 400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이루는 데는 가나안 땅에서 한 것이 아니라 큰 세상 나라 속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들으면서 한 국가 민족을 이룰 준비를 하나님 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런 형들의 못된 걸 이용해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총리를 세웠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내놓고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없다니까. 내가 증인이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죽기 전에 거기서 이렇게 뭐 인구가 뭐 70명이 이사 가가지고 아버지까지 다 가서 얼마나 늘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백 몇십 명이나 됐을지 모르는데 자손들에게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야곱의 자식들 속에는 가나안 땅은 배고프고 굶주려 황폐한 그 기억밖에 없잖아. 힘들었던 거. 근데 애굽은 얼마나 부유해. 막 동생이 막 국무총리고 그래서 왕도 막 알아주고 막 이런 집안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이들이 세상의 형편이 너무 나아졌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꿈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가나안에 머무르면 안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했던 4대째 그러니까 400년이 되면 여기서 큰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정한 땅으로 가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그 곳으로 가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님께서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의 마음은 여태까지 어디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있었죠. 가나안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영적인 데 있었다는 거죠. 요셉 믿음으로 애굽보다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 반드시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걸 유언으로 남겼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근데 이 예언이요 자기가 갑자기 받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고 그 하나의 그 신앙의 가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계속 할아버지들한테 듣고 한 얘기들입니다. 아버지한테 듣고 들었던 그 얘기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형제들과 자식들의 유언으로 편안한 애국 생활을 접고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임종 장면이 나오는데 50장 2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 할아버지 이삭과 나중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꼭 붙들고 또
자기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줬던, 두 번이나 보였던 그것이 반드시 자기를 통해서,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거 한 가지만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왕을 할 때나 노예 생활을 할 때나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이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지상 사명보다는 현실에 너무 바쁘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 요셉같이 위대한 생애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세울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까? 이런 쪽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주실 열매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렇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 시 하나 축원합니다 하면 해야지. 그래. 그렇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면 그 한 영혼이라도 천국을 인도하고 정말 주님 그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우리 생애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 또 누군가에게 아직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악한 세상 종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너희들은 지상사명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 삼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다음 세대 계승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랬죠. 자, 임종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해골 또는 뼈라고 되는데 유골이죠, 유골. 이제 자기 죽으면 묻으면 아주 티끌이 될 거 아니에요. 뼈 유골. 그것을 나중에라도 하나님 때가 돼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내 유골 여기 놔두지 말고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명령했다고 돼 있는데 창세기 50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말하자면 맹세하라, 맹세. 내 앞에 난 눈 감기 전에 맹세해 그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 자자손손 이렇게 돌보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겁니까? 자,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면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어디에 묻혔겠어요?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혔지 않겠어요? 이건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고 특권이지요. 말하자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거기에 어떻게 해요? 시체가 안 썩도록 이렇게 딱 뭐 한다고 그러지?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그런 사람들도 막 썩지 않게 무덤에 넣는 것은 부활을 소망했던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만 그 영원히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묻혔을 텐데 요셉은 그런 호화스러운 무덤에 묻히는 거 원했다고 안 원했다고? 그런 거는 자기한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나의 유고를 취하여 가나안 땅을 가지고 가라! 갔다가 묻어라! 명령하고 마지막에 그 자손들은 다 그대로 나중에 실천했다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의 삼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이 유언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만일에 애굽에다가 요셉 아버지의 그 묘를 묻었다면 나중 후손들이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조상님의 유명한 조상님의 묘가 여기인데 우리가 왜 애굽을
떠나야 돼요. 꼭 가난으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사람들은요, 조그만 이유만 있으면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고 싶은 아주 타락한 못된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생활에서 좀만 어려움 닥치면 어땠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 세상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돌아가고 싶어. 맨날 이게 저나 여러분의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근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럴 수 있는 후손들의 그걸 차단해버린 거죠. 나부터 분명히 하나님 정해준 그곳에 옮겨놔. 명령이야, 명령. 그럼 맹세까지 해, 맹세.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 순간이 다 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다 산 후에도 다음 세대를 생각했잖아요. 다음 세대. 자기는 역할이 여기까지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달리기 릴레이 할 때 막 계주를 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달려서 딱 주면 예정이가 잡고 딱 가고 이렇게 해서 막 계주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그 계주라고 그러잖아요. 릴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자기는 여기까지. 그런데 내 자손들과 형제들이 믿음의 가정이니까 이렇게 살아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 장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남아있죠. 역사적으로 있던 민족들, 대제국들 다 없어져버린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민족만은 그렇게 온 세상에 갈구고 없애버리려고 멸망시키려 해도 유대인들은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유대인들은 유지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도 후손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제자들을 삼으라는 게 뭐예요? 네가 전하 믿고 있는 구원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세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너 하나로 끝내지 말고 네에게 붙여준 성도들과 네 자자손손이 그걸 계속 이어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아무리 성공해도 네 인생은 쫑이다. 정말 웃기는 인생이 될 거다.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자손들이 또 이한이, 시한이, 리한이 전부가 다 할아버지보다 아빠, 엄마보다 더 저희들이 더 믿음 좋은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손 없으면 어때? 우리는 제자 삼읍시다. 영적인 자식들을 삼읍시다. 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내가 그래도 영적 아버지요. 내게 맡겨준 약물이고 영적인 자식들이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자를 삼으시고 여러분 혼자 교회 자리 지키다 가지 말고 여러분 뒤에 줄줄이 제자를 만들어 놓으세요. 나는 사역하다가 내가 아이고 이제 못 해먹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릴레이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그날까지. 아멘이죠? 그렇게 후대를 계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록펠러 세계 최강의 부자였던 록펠러 엄마 신앙유산 10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록펠러는 76세 때 그의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내를 기념해서 우리 딸들이 지금 살고 시카고의 대학 내에 시카고 교회를 건축을 해주고 이렇게 그 헌당 예배를 하고 나올 때 기자가 질문합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세상 중에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요. 록펠러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 때문이었다라고 대답을 간단하게 합니다. 세계적 재벌 록펠러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자, 얼른 하나씩만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예,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게 내 얘기 아니야. 자,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뭐다? 축복된 길이다. 아멘. 셋째,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충성 봉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넷째, 아멘. 나 요즘요 제자 훈련, 티포트 훈련도 하면서 재정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딱 하는 원리는 이거야. 소득의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셔. 부자 되기 원하고 잘 살기를 경제적으로 여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10분의 1이든 10분의 5든 돈 다 쓸 것 다 쓰고 저축하려면 절대 통장에 돈 안 모여지니까 먼저 얼마든 10%든 5%든 얼마를 무조건 없는 돈 치고 하고 제껴놓고 저축하셔. 근데 그러다 또 어려우면 홀라당 먹어 써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나나 우리 사모한테 맡기셔. 내가 안 뜯어 먹을 테니까. 너 이런다고요? 어떤 분은요 어려워하고 누가 추천해서 나한테 왔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또 보게 되실 분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어려워서 누가 멘토로 목사님만 만나보라고 했대요. 근데 그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요, 어제도 여기서 한 2시간 말씀 훈련 받으러 왔다 갔는데요. 1년 동안에 내 말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1년 동안 얼마 통장에 목표를 세웁시다. 5천만 원 세우겠대.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원리를 잘 세워서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다섯째,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되니까. 여섯째, 예, 일곱째, 그러니까 아침마다 내가 그 카톡에 올려준 말씀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침이든 못하면 저녁이든 하루에 그 정도는 제발 구약 신약 한 장씩 읽으시고 거기 전해준 그 간단한 메시지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하면 뭘 여러분이 영적으로 뭐를 기대하겠냐고. 잘하고 계시죠? 여덟째, 예, 그게 이제 아침에 보내준 그 한 장씩이라도 읽으라고. 지금 욥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알겠죠? 이제 요한 1서 끝나고 계시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마리아 오케이? 오케이? 예. 그리고 가끔 거기 은혜 받은 거 좀 남기시고. 9번째 뭐예요?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 나팔 불지 말라. 10째,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니 누구보다도 앞장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배, 우리는 전부가 앞자리예요. 가까우니까. 전부 앞자리에 앉은 거 똑같은데 예배에는 무조건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나중에 잘 되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고통이 닥칩니다. 자, 아무튼 요셉의 죽을 때 유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우리가 잘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 앞으로 잘합시다. 하루하루 잘합시다. 마지막 죽을 때 자손들에게나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내가 한마디는 정말 신앙적인 말을 해주고, 그건 뭐예요? 신앙의 제자들을 계속 계승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하고 교회 잘 세우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자자손손에게 유언은 뭐예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어나시